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가 고난에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 모든 동물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행동이 거칠어지고 새들은 싸우며 또 말은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폭풍이 없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낙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공해가 심각한 때에는 폭풍이 공해를 멀리 날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폭풍이 없다면 몇 년이 못 되어서 스모그 현상 탓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일본의 특히 동경의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하늘에 구름이 그냥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전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런 하늘이라고 그러면서 한탄하기를 한국은 이틀 정도 날씨 맑고 3일 내지는 4, 5일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또 몽골 이쪽에서 아마 사막 바람이 불면서 그쪽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있는 에서 나오는 공해 거기에 나는 중금속 이런 것들이 함께 날아오면서 우리 한국이 큰 영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을 피해갖고 일본의 방사능 피해갖고 한국에 갔더니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중금속이 날아와서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더니 거기는 총이 너무 위험해서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이 공권력이 워낙 세고 경찰들도 조금만 좀 이상한 기미가 있으면 총을 그냥 빼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공권력이 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 쓰라 그러면 딱 쓰고 그 다음에 고스란히 차에서 내리라 그러면 내려야지 얘기도 안 했는데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뭘 넣는다든가 이러면 바로 그냥 총을 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공권력이 세요. 사실은 한국이 살기가 좋은 나라인데 요새는 중금속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것도 한번 확 폭풍이 불면 그냥 몽땅 날아갈 겁니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력을 거의 잃어버린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청기를 연구하다가 전화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가 청각이 문제가 돼서 고통스러운 말년에 그 고통을 이기고 혼이 담긴 음악, 운명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구에 고기압만 있고 저기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사막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고난이 이렇게 간혹가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기압만 있어도 안 되고 저기압만 있어도 안 되듯이 고기압도 있고 때로는 저기압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레벨업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때로 고난은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나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스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폭풍을 일으켜갖고 그 고기 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어디요? 바로 니느웨 성 근처에 그를 토해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이 걷는 것보다는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는 거죠. 찬송가 가운데도 그랬던 것처럼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간다.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육적 고난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요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고난 없이는 승리나 성공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있다 한들 그 성공이나 그 승리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난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고난 속으로 부모님들이 밀어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온실에서 키운 자녀는 사회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난은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인생들을 돌아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놓은 것처럼 느끼고 버린 것처럼 느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배후에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가운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있어도 우리 삶 속에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끝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의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타서 그쪽으로 가는 항해하다가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킵니다. 폭풍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그곳에 탄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건지 죄비를 뽑자. 그래서 요나가 잡혔고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요. 네. 그리고 요나는 뱃속에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요나 하면 불순종한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 하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금껏 이처럼 강력하게 한 그 성을 약 12만 명 정도 되는 성을 한꺼번에 예수께로 인도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기는 완전히 불신자들이고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 내버릴 만큼 그런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인데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한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요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한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여과기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도가니를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요나 선지자가 어디에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 있는데 누가 이 요나 선지자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어제 노트북을 해서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팍 뜨는 것이 뭐냐면 요나는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누가 썼을까요? 안 믿는 사람 내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를 믿지 마세요. 특히 신앙에 관련된 것은 믿으면 안 돼요. 거기는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써놔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신천지가 이단인가요? 그럼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올려놓으면 신천지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천지에서 쫙 글을 올려갖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지까지 개신교, 천주교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못 발견했는데 신천지에 가서 그분이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요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건 누가 올렸을까요? 신천지에서. 심지어 동영상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네이버를 믿지 말자. 네이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저기 동화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놓겠어요? 이건 엄연히
역사적인 사실. 요나는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유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도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따가. 근데 그 브리티 대백과사전에 보면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살아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런 만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만화가, 이 피노키오가 곧 교만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바다에 빠쳐갖고 고래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가 피노키오 찾으러 갔다가 이 고래에게 잡혀먹어요. 근데 마침 피노키오를 잡아먹었던 고래 속에 이 할아버지가 들어가요. 거기서 이 할아버지하고 피노키오는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고래가 입을 쫙 벌리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면 어떻게 해요? 물과 함께 뭐가 날라와요? 고기들이 날라오는 거니까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낚시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불을 피워갖고 그 이제 고기를 구워 먹다가 결국은 고래가 연기 때문에 너무 놀래갖고 팍 토해내갖고 나온 케이스. 피노키오는 어디에서 그 연상을 해갖고 그걸 그렸냐면 요 요나서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서가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 선지자가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역사에서 볼 때, 성경 역사에서 볼 때에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큰 기적은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하시죠? 거짓 얘기라면 예수님 얘기 안 하시죠? 성경에 보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은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전쟁 중에 그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한나절 동안 멈춰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질병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비교해 볼 때는 사실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다지 그렇게 큰 기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요나가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큰 물고기는 고래도 상어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 큰 물고기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안에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1대1로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그냥 소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딱 붙잡아갖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1대1로 독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되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믿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라고 했어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데 들어가 있었는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나를 덮어버렸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버렸다. 이 말은 전부 다 여러분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고난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했었습니까?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지 아닙니까? 이 고난 정도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 이 정도 갖고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면 고난이 오면 고난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에 대해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시작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좋아. 그러면 나도 한번 액션을 취할 거야. 나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모른 척하며 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어리석은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왕 중에 제일 빨리 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그냥 바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줬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래 내가 보낼게 이래야 되는데 네가 너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보내냐.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번복을 10번씩이나 해야 어리석. 결국은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신하들 자기 가족들 가운데 장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전체가 아주 초토화가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군대 데리고 홍해에 가서 수장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로왕.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한번 대항해 보겠다는 거예요. 반항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가정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기가 생겨서 난 싫어. 좋아.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요나가 언제 무릎을 꿇었느냐? 고난 중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서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나가는 사람은 문제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 그럼 결국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요, 찬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힘들다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여러분 소리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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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안 보이게끔 해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 소리를 알고 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가 이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봤냐는 거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본?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적다가 좀 잘못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나 선지자가 고난 중에 뭘 바라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4절,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외모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메워싸고 바다 물이 내 머리를 감싸느니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덤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요나가 큰 물에 갔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수월에 내려갔다. 깊은 바다 속에 내려가 있다는 것. 정말 신중한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성경에는 그 바다 해초가 자기 머리에 덮여져 있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대머리였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을 갖고 때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가 그 깊은 고난 중에서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주님 옆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본 것이 있었는데 뭘 바라봤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요나가 성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인가요? 우리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봤느냐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지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지금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했느냐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위장된 축복과도 같은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없었으면 안 찾아왔을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요, 저희 가정에도 평탄하게 갔다면 우리 가정의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허리가 나가갖고 주께로 돌아오시고, 저희 아버님은 중풍을 맞아갖고 돌아오시고, 우리 작은 고모부님은 중풍을 맞아갖고 돌아오시고, 그 집안은 완전 불교 골순 집안이야. 우리 작은 고모부님 때는. 근데 교회를 안 돌아오니까요, 큰 딸을 하나님이 주셨어. 콩팥 2개가 다 나가버려. 다 나가고 살 가망이 없는 거야. 누가 콩팥을 기증해 주지 않는 한,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아마 우리 와이프도 같이 그때 한번 갔었는데, 분당에 있을 때 한번 찾아갔었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순복음교회에 다닐 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이야기를 듣고 콩팥을 기증을 해줬어요. 그냥 돈 안 받고 예수의 사랑으로 거기에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족 전체가 예수님도.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그 콩팥 2개 없어진 것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왔다. 그 콩팥이 혹시 여러분 없어서 누구한테 기증받을 때는 가능하면 여성은 여성 거를 받으시길 바라요. 남성은 남성 걸 받고. 우리 누님은 남성 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털이 많으신 분이에요. 신기하게 해요. 털이 많아. 우리 눈이 여자인데 여기 브렛나루가 이렇게 쫙 막 깎아도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여름인데도 이렇게 긴 팔을 입고 있는 거라서, 아니 이렇게 더운 날 왜 이걸 입고 털이 많아서 보니까 저보다 털이 더 많아. 털이 북실북실해요. 아주 무슨 강아지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털이 많대요. 이 하나님이요, 창조하면 그냥 아무나 창조하는 그 DNA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목까지도 등을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새끼도 그런 거. 와, 털이 북실북실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고난 가운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그랬으면 평탄한 길을 열어줄 것이지, 아니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어서 지금 감옥에 처박히는 인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뻔했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런데, 이 피곤할 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메히트 아테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덮었을 때, 압도당했을 때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압사된 거예요. 그 고난에 눌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 요나가 한 일이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서 다 죽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하고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 친구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관리해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놀고 즐기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냥 그 돈이 있을 줄 알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마구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은 다 바닥이 나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목숨에 뭐라 그럴까요?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것이 돼지 우리아에 가서 돼지 치는 일에 가서 돼지 먹이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를 거기서 먹었다. 제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돼지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5개나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여기다 놨더니 어떤 인간이 그걸 훔쳐놨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나는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아니 그 자료로 내가 쓰려고 냈는데 다 갖고 가버린 거야. 이게 뭐지? 그리고 무슨 저기 강낭콩인 줄 알고 가서 삶아 먹으려고 갖고 가는지 그걸 갖고 가버렸어. 먹을 수도 없어.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쥐염 열매를 먹고자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었던 이 탕자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가 그 고난 중에 마치 요나처럼 그가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서 죽게 되겠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그냥 종이 한 사람으로 거기 가서 일만 해도 이 정도는 안다.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고난 중에 성전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성전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난 보면 거기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이 요나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내 직업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철학자들이 내가 누구냐 이러고 있잖아요. 4년 내내 7년 내내 공부해도 철학자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철학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기껏 해봤자 나는 존재한다. 그러 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뭐냐고. 나는 사람이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가. 그러니까 쇼펜하우가 그랬대잖아요. 그 철학자가 어디 산책을 하면서 공원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 공원 문 닫을 때쯤 됐는데 거기 들어가갖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위가 어이 여보시오!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에?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글쎄요,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누군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전을 바라봐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기업체 사장이 꽤 괜찮게 사시는, 그리고 사원도 꽤 많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거든요. 부도가 나면서 그 기업 전체를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위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 집까지 다 팔아갖고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사과세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일덕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이 칼국수집이라도 하나 열어라고 돈을 받고, 그래갖고 그 와중에 조그마한 칼국수집을 열고 사장이었던 사람이 거기서 칼국수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어서 그걸 배워갖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사장님 밑에서 일했던 그 종업원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먹어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너무 쪽팔린 거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와서 팔아줘야지 그래도 사장님이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은 그냥 한정된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똑같이 칼국수를 누가 먹었어? 그러니까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은 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하루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유치원 갔던 애가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밤 11시가 되기까지. 그래 기가 막힌 노릇이. 뭐 장사고 뭐고 다 접고 그냥 애 찾으러 다녔는데 애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한 11시쯤 됐는데 애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얼굴도 깨재재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왜 늦게 왔는지 그 묻지도 않고 그냥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막 야단을 치고 얼마나 혼을 냈든지 애가 허기져갖고 얻어맞고 울다가 그냥 그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돼요. 잤는데 그 어린 아이 주머니에서 뭐가 삐지 난 걸 보니까 그 칼국수집 그 스티커가 이만큼 들어가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 돕는다고 칼국수집 그 스티커를 그 아파트 이런 데다 막 붙이고 돌아다녀. 근데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붙이고 돌아다녀. 근데 그걸 보고 이 엄마 아빠가 거기서 막 펑펑 울고 애를 부여잡고, 아버지는 마음속으로는 어디 가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잠자는 그 아들을 보니까 소망이 생겨. 그래,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아들이 있는데, 이런 내 아내가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그 자신만 있어도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을 보더라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 12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머리를 잘 쓰고 내가 잘 기획을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같은 성도님들이요, 제 주변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요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네. 정말 순종을, 우리 교회는 말씀만 하면 순종을 다 해요.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이 없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잖아요. 모임에 가보면요, 누구 때문에 뭐 박이 터졌다 그러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우리 알파한테 돌아오면서 우린 너무 감사해. 거기는 우리가 무능력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분들을 붙여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거의 장기 출석하는 분들이에요. 막 15년, 뭐 20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그래도 20년 동안 그림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죠. 제가 이게 2015년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재탕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제가 가르쳐. 우리 교회도 성도들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이제 수요일에 나온 사람들만 딱 일단 구해잡고 전도 훈련을 좀 하려고. 네, 이 소리 듣고 안 나오는 인간들은 진짜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인간이에요. 알아서 해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또 되면 우리 주일날 오후에 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주변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이 자녀가 내게 큰 소망이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동역자가 내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잘 죽었다. 그럼 내가 인생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어떤 기도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나를 주께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얘기했어요. 거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그리고 헛된 것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이후에 보면 이 부분이 좀 간지럽긴 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어떤 그 학자가 쓴 것을 제가 한번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냈겠느냐라는 거예요. 약간 농담이 섞인 얘기예요. 그 학자가 얘기한 거는. 그 뭐냐면 이 요나가 너무 낯간지럽게 기도를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뭐 속이고 헛된 자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뒤에 3장 4장 보면은 날 죽여라 날 죽여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건 낯간지러운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기도였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너무 역겨워 깜깜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무서워버렸어요 진짜. 이때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진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나는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삶을 회개한 거예요. 나의 아집과 고집과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우선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내가 주님 말씀하셨사오는 내가 그 일을 다시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바람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토해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토해내는데 어디에 토해내느냐라고 말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니느웨에 가까운 장소의 해변에 떨궈놨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자. 이 고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회개해야 돼. 고난은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서원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원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서원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옛날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들 정수정 집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2주 넘도록 일주일 넘도록 거의 열흘 정도 됐는데 그 열이 43도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약을 먹어도 안 돼. 병원 약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더니 장이 협착이 되거든요. 장이 아예 붙어버렸어요. 장이 붙으니까 이것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병원에 저기 무슨 산림과에 병원이니까 거기 병원에 입원했어. 가봤더니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기도를 해주고 뭐라 그래요? 집사님 응답이 빨리 오는 게 하나 있어. 그랬더니 뭐니?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래요? 응답이 빨리 온대. 뭔 서원 기도를 할 거는 당신이 알았어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그건 당연히 지키는 거지. 그거를 서원이라고 합니까? 내가 11조 할게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를 그거를 서원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 본인이 잘 고민해보고 저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내가 월요일날 이제 그 주일날 가서 신방하고 월요일날 이제 수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11시쯤 넘어서 제가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퇴원했대. 아니 수술을 오늘 하기로 했는데 했더니 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장이 떨어졌대.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했더니 목사님 말씀한 대로 서원을 했거든요. 서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아니, 남이 장 떨어졌다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렇게 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고 사모님이 매년마다 장이 붙어. 난 또 장하고는 또 일가견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계시길래 돈 10만 원을 들고, 10만 원, 20만 원을 들고 가서 이제 그 드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 매년마다 이렇게 붙는데요. 그랬더니 그렇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안 붙어. 그 이유로.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은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소원은 특히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주여 은혜를 받고 주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뭐 아니면 내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를 가겠나이다. 뭐 이렇게 소원을 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미쳤냐? 안 돼. 그러면 그건 무효입니다. 왜? 그 자녀의 그 주권자는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집을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네.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집 바치기로 했어. 남편이 미쳤니? 우리는 어디서 사니? 안 돼. 위험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줘.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허락한 줄 알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어른이 기도한 거예요. 이제 성인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은 자녀와 상관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주여 내 첫째 아들을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다. 그럼 그 아이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건 드려져요. 그게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해둔 것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가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한 3일 정도 있으면 서원 바로 나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서원이 나옵니다.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킬지니라. 그리고 난 후에 요나가 소개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2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시는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못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또 요나가 소개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6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을 건져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진흙탕에서 그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는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세 번째로는 육지의 요나를 토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토해 내려가세요. 근데 토해 내려가는데 그냥 토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장소에 가장 좋은 곳에 이전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삶의 그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과 고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고난을 기쁨으로 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몰라도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주시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요 주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소리쳐 외치며 손들고 이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는 날 저희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지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주께 소원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다면 거기를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잠을 축복하게 하는 결단하는 시간 갖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부었습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이 복음 증거는 열정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저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 위에 공경성산교회 하나님이 놀랍도록 보배복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며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